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교회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기억하시죠? 또 7월 달에는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되고 보통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달 12월 말쯤 되면 성탄절도 지키게 되죠. 이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4월에 지키는 이 고난주일과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부활주일이 되죠. 맥추절은 1년에 파종을 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은 연중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 드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가 되겠죠. 구약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 속에 성탄절을 뺀 나머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과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의 고난주일과 부활절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맥추절은 지금의 맥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오늘날에 이 지키는 맥추절의 강한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7절 곧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에 보다 강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표현이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는 물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대심판을 바라보는 절기, 따라서 영적인 추수를 바라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을 잠시 살펴볼까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과 집을 떠나서 들에다가 여러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화석류 가지,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이 나뭇가지를 취해가지고 임시로 머물 이 초막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야영생활을 할 수 있는 임시 초막을 만든다 그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은 이동하면서 이런 초막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때도 아닌데 굳이 맥추감사 시기에 장막을 이렇게 만들고 일주일 동안이나 야영생활하면서 쓴 나물과
또 마른 떡을 먹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고생이 됐든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멋으로나 또는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이런 이 야영 생활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굳이 야영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임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난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맥추절기에 일단 풍성한 수확을 하고,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이 생기면 자족하기 쉽잖아요. 돈이 없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어떤 경우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 과거에 너희들이 장막을 치고 고생했던 그 때를 기억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친히 입히셨고 친히 인도하셨던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여간 동안에 직접 농사를 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봤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상양식을 동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울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믿음 없는 분들 말고요, 믿음이 있는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보면 정말 기도 뜨겁게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 기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저도 포함되겠죠. 부유해지고 나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나간 날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린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간 동안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라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겠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의식주 문제를 신경 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 영육간에 살려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감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표현을 하던데 1970년대도 감사한 것만 10,000원, 지금도 10,000원. 그 수치로 딱 비교하면 70년대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때 10,000원이라면 지금 10만원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제가 76년도에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 이게 아주 목표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라가 열심히 해가지고 100억 불을 수출해가지고 개인당 소득이 1,000불, 100여만 120만원 됩니까? 이게 목표인데 지금은 뭐 3만 불이 넘었다고 하는 시대고 수출은 뭐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감사함은 10,000원이다. 변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땀 흘려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농사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농사를 져서 소득을 얻었으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결국은 너희들이 농사를 했지만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사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 은혜였다 하라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이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자기들이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첫 소득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이고 1년 마지막 소득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져서 이런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접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농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때를 따라서 적절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의뢰하고 믿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이켜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시긋지긋한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기들 실력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생활을 이끄시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죠. 사실 12정탐국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 10명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홍해도 갈라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올라가자. 이런 어떤 믿음을 보인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추수감사절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감사는 어떻게 되죠? 더 커야 되는데 감사는 없어져 버렸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곳곳에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지요. 1차와 3차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외적인 재건을 했다면 2차 돌아왔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면서 영적인 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영적인 재건을 할 때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것을
느헤미야 8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켰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따라서 에스라가 율법을 열심히 읽어주었을 때 그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로 18절에는 그 초막절 규례를 준수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갱신이 됐죠. 느헤미야 8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가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언약이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구약의 3대 학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타락의 길의 삶이 아니라 이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삶의 자세를 촉구하고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통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2의 1의 출애굽 때도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시내산에서 2의 출애굽 앞에서도 율법을 낭독해 주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겁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촉구한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생활 중에 감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원죄 용서받은 거 감사하죠. 번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감사하죠. 소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기념하면서 감사하죠.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한 성화적인 범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물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어떤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어떤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것도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전례를 남긴다는 거죠. 오죽하면 어린 전도사가 이 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기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끈 메시지로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저들이 애굽의 우상 생활을 접었잖아요. 따라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연중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에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첫 수확과 마지막 수확에 대해 감사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양식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수장절에 마지막 곡식을 거두게 해주셨다는 말은 1년 내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그거 감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장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로 다가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단순히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준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종로로 됐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대해 주시고 주시는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사는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로 다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저는 영적인 추수감사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의 이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사실 이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주로 받다 보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유래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이 교단에서 기독교 토착화를 주장하면서 민중신학 같은 거, 토착화 신학 같은 걸 주장하면서 왜 우리가 미국이 11월 셋째 주에 지킨다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한국의 추석, 중추절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절이 단순하게 1년 마지막 농사에 대한 감사로 지금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인도의 축복까지, 영적 추수까지 감사하는 절기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그럼 제 설교를 바로 들었다면 한국의 추석으로 추수감사절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비유한 거거든요. 곡식만 자라게 하면 되지 가라지를 자라게 할 이유가 뭡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 농부가 뽑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 반면에 배교자는 무수히 많이 양상되던 시대였죠. 다시 말하면 알곡도 있었지만 가라지가 엄청나게 보였던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이런 비유가 그 당시에는 속담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교자 하나님이 알아서 반드시 처리하신다 그 말이죠.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추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추수 때는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계시록 14장 15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땅의 곡식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추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처럼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인데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도처에서 모아 구원시키는 결실을, 여기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땅의 곡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구원 심판의 결국은 천국 영생이겠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8절을 보실래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 포도를 추수하는 것도 심판인데 이거는요, 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악한 자들의 불신앙과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절정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포도 추수를 한다는 말은 악인의 결실을 말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곡식은 곡간, 천국에 보관되고 가라지는 불태워서 지옥불에 던진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추수꾼은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다 그랬는데, 낫은 성경에 보면 검을 상징하잖아요.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낫을 휘둘러서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추수 때가 임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주 재림의 징조가 우리들 가까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한 징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징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그 말이죠. 사실 저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포기했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중에 독일, 영국, 미국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너무 안 받으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단체를, 종교를 키워서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도록 엄청난 압력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르익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외에 징조 많습니다. 환난과 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한민국만큼 자칭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가 전쟁, 기근, 지진도 있는데 우리도 요즘 지진 때문에 좀 떨고 있는데 터키는 수시로 떨고 있잖아요. 터키가 원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중요한 성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이 지역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으로 들어가서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말세의 징조가 여러분과 저가 사는 지금 현실에 굉장히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추수 심판을 하실 때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은 당연히 천국 영생으로, 불신앙으로 산 사람은 당연히 지옥 영벌로,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상급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풍성한 수확 앞에 감사하죠. 우리 개척했을 때 참 여러분들이 각각 이 추수물을 가지고 와 사과, 배, 배추 별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제가 이웃교회에 가지고 나눠주면요,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일도 잘 못 먹던 시대니까요. 그때 그거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하면 돈이나 주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천도 예전에서 목요일날 거금 50만원씩 어려운 교회를 나눠주는데도요, 그 자리에서 봉투에 넣어서 주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요즘은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계좌에다 쏴주고 몇만원짜리 부패 사주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감사가 메말라 버린 시대다. 나는 자존심 안 상한다고. 줘서 50만원 주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기쁨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100번 잘할 테니까 주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맨날 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 경제적으로 부해지면서 강팍한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영적으로 정돈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 못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은 분명히 목사님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살 빼느라고 그럽니다. 요즘 병원 가서 돈 주고 살 빼는 시대 아닙니까? 히트니스 클럽 해놓고 한 3일 다니다가 말고, 그래서 히트니스 클럽은 그냥 돈 벌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용서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먹다가 밥티가 밑에 조금 튀었어요. 60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60 넘어가니까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그걸 제가 주워서 입에다 넣으니까 제 아내가 그걸 왜 먹느냐고 구박 아닌 또 구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반대편에는 굶어 죽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에 영적인 추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풍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꿈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추수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구원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가 뭘로 연결돼야 됩니까? 사명의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나 때문에 더 잘 믿도록 하는 그런 추수에 우리가 추수꾼으로 사용을 받아야 거기에 초원교회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알곡 신자라면 나 혼자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정말 영혼초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 가지 감사한다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두 번째로 목사가 된 거 감사하고, 세 번째로 목사가 됐는데도 개혁 신앙을 가진 목사를 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이 녹음이 되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들어가는 한 교회가 제 아들을 아주 와달라고 적극 초청을 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잘 배워서 거기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잘 좋은 교육자로 인상을 주면 당연히 다음 배 담임 목사님이 떠나면 요즘은 서류 보고 무슨 현대 삼성 입사 시험 보듯이 얼굴 보고 몇 가지 물어보고 시험 보고 그래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설교 한 번 초청받아서 은혜 못 끼치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쥐가 제일 잘하는 설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신 있고 확신 있는 거 가서 감동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번 초청받아가지고도 용서하세요 빌빌대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못 주면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신목사가 가는 데는 다 은혜가 되느냐? 그렇게 내가 말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후임자를 뽑으면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야 설교 잘하네 해가지고 뽑으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고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봐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이 아빠의 현실을 무시하고 더 잘 배워가지고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날 아빠는 너 개척 자금 도와줄 돈 1원도 없다. 아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요 제가 돈을 투자해서 개척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약속을 한 거예요. 부교육자로 와서 잘 배워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교인들을 떼서 분리개척을 시켜주겠다. 목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개척을 하니까 이게 고려파의 현실이었거든요. 적당히 떠나갈 때 뭐라 그럴까?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세운 교회가 이만큼 자랐는데 줘!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팔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잖아요. 벌써 이 어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교회지 그게 어찌 내 교회냐. 그러니 저한테 설교 들은 대로 개혁교회로 개혁신앙을 가지고 목사의 삶을 살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더 아들이 공부하기를 원했거든요. THM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 공부에 재질이 있으니까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직분은 얘기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아들을 교수를 시킬지 담임 목사를 시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 공부, 그러니까 THM 공부하는 신학석사의 전액 장학금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제가 기도한 게 주님, 강도사서 목사 안수받으려면 2년이 더 필요한데 2년 기간 동안에 THM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 안수받고 난 다음에 너는 교수해라. 그럼 THM만 있으면 교수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더 필요하면 박사 공부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개혁 신앙을 외쳤지만 제가 기대했던 열매보다는 좀 작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물러날 자리를 찾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주님의 구속 때문에 기뻐하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망하는데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범사에 기뻐하는 것은 성화와 정비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느냐?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여기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 눈에 볼 땐 제일 미인입니다. 딴 분들 삐낄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요.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만 해도 평생을 섬기고 또 섬기고 해도 여러분 과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지요? 예.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는 효도로, 그렇죠? 목사에게 감사하면 정말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리고 맡겨진 직임에 대한 봉사, 이름을 그냥 폼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자기애가 받은 구역장이면 구역장, 기관장이면 기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걸 여러분 목사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양복 안 사주고 넥타이 안 사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정말 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십니다.